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벌써 10주차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진다라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10주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음, 강의를 통하여서 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이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제가 또 이제 10주차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통독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같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번 주 강의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화면을 공유하고요. 같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0주차는 이사야 33장부터요. 저희가 예레미야 45장까지 마찬가지로 79장의 말씀을 이번 주에 읽게 되지만 이제 이사야 그 뒷부분과 예레미야의 저 대부분의 부분을 저희가 함께 통독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96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특징을 몇 가지 이 96페이지를 시작하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특징 네 가지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최초이면서 유일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 역사, 이사야서의 이 역사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역사 이후의 사건,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약에서 삼위일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사야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개인의 가장 정확한 예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75년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적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특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저희 33장부터 35장은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장을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장은요, 구원을 비는 기도와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성읍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보살핌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34장은 에돔을 포함한 열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35장은요, 다시 하나님 백성이 택한 백성의 구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꼭 뒤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34장과 35장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4장에 하나님 없는 열방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과는 대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고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6장부터 39장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적어 주십시오. 히스기야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적이었습니다. BC 722년 북왕국을 흡수한 아수르는 이번에 사네비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이고 사네립과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며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심으로 그의 더 큰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을 맞이하면서
국가 기밀의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이어서 이런 아직은 아수르의 강대국이 이 일대를 군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근거도 없이 신흥 바벨론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요. 39장과 40장 사이에는요. 약 100여 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50년 이상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바벨론 우상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통해 그의 뜻을 행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0장부터 48장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남은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49장부터 55장은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실한 종이 성취할 영광스러운 세계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5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40장부터 45장은요.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란 사실을 이 40장부터 45장 사이에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말씀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40장은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경에 처한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41장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백성만은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42장은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 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며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이지요. 자기 비하와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43장은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함께 옮겨봤는데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아멘.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43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요, 참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은요, 우리가 물을 만나지 않고 불을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깨우쳐 주셨냐면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물을 만나지 않거나 불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저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물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불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도록,
불 사이를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백성의 당신의 백성 곁에 늘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큰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4장과 45장은요. 이 두 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6일차에서는요. 46장부터 4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교만한 바벨론과 그 신들이 몰락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49장부터 55장은요. 고난 주의 종, 고난 받는 종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많은 성경의 약속들 가운데서 이 특별히 49장부터 55장의 이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 사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는다 할지라도, 죄악의 길에 빠져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할 정도였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가 공고한 날일까를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이 땅의 삶을 더 많이 사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따르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가 언제였냐? 내가 공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따랐던 시간들이 함께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실 때는 또한 우리 안에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킴이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전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종의 개념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로 또한 전달되어집니다. 장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며 노래한 네 개의 시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부터 9절,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부터 7절, 세 번째 노래는요 50장 4절부터 11절, 네 번째 노래는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계속 내용을 볼까요? 우리의 종 이스라엘이 임무에 실패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종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사역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이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된 개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밑에 부분요. 이사야 53장은 가장 감동적인 장이며 가장 많이 읽혀지는 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현장감 있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54장, 5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56장부터 59장은 회복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회복.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길만이 남아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타적이 아니고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회복을 위해 이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각종 신앙 규례를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속속들이 썩고 거짓과 불공평과 악의 악과 악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삶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시편 1편과도 같은 두 관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파멸로 인도하기 위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자, 57일차 저희는 이사야 59장부터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는 57일차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자, 60장부터 66장은요,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60장 1절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그리스도인은 시온에서 임한 구속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하수꾼이 되어 주야로 외쳐서 횃불같이 타오르는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찬송받으시도록 그분의 사역이 지속되게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 나타난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일수록 주를 앙망하는 믿음 생활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66장, 65장을 읽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9페이지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선지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의로운 선지자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저주입니다. 사실 이 저주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전 단계의 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처럼 일어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행하실 저주에 대한 말씀. 그래서 아까 주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새 언약으로 인한 구원이 나타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레미야에 함께 생각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요 부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2장부터 20절은요, 일반적이고 시간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21장부터 39장은요, 시간 표시가 있는 연대기의 표시가 있는 특정한 예언들이 등장하고요.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45장부터 52장까지는 열방들을 향한 예언들이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차에서는요, 함께 예레미야 45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을 예정입니다. 거의 예레미야를 전부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1번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12소 선지서를 모두 합친 양보다 많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3번의 밑줄 그어볼까요?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유다의 마지막 5왕의 통치 기간이었기에 그는 조국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붙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시야 왕부터 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까지 이 유다의 5왕의 멸망 기간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그때 당시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밑줄 그어 볼까요? 예레미야는 상한 마음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애가를 또 지어서 저희가 예레미야를 읽고 나서 예레미야의 애가도 함께 통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가지 비유가 있고요.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렇게 공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요.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있는 유다의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지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겨서 100페이지입니다. 저희 첫 번째 줄에 밑줄을 그어 볼까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활약합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 역대하 34장부터 3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이 시절은 유다를 괴롭힌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고요. 유다의 마지막 5왕의 통치 기간인 3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줄요.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들과 예언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장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 시간순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차례대로 요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내용을 요약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수 없는 과업을 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차에 20세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한 묘사는 모세, 이사야, 에스겔의 부르심에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때의 그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책임을 부담 없이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과업의 본질을 깨닫게 되자 그의 심리적, 정신적 혼란은 증가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으며 재앙은 불가피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을 때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강대국에게 멸망할 나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정신적 혼란을 가져올 만큼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BC 7세기 말은요.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퇴하고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남 쪽에서는 이집트, 애굽과 그 다음에 이 이란 제가 좀 이따가 지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란, 이라크 쪽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뒤를 이어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은요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쳐부셨을 때 이제 드디어 그들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애굽도 쉽게 팔레스타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주요 부분을 정치적 위기였으며 다윗 왕과 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5왕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다윗보다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를 제외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멸망의 길로 점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5왕의 통치의 과정과 그 왕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시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요시야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 긋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영적 개혁을 주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러나 그는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엄청난 판단착오를 저질렀으며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예레미야는 육체적 핍박을 받습니다. 자,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겨울 석 달 동안만 다스렸고 이집트,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유다의 왕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요. 그의 형인 여호야김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며 처음에는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다음에는 바벨론과 손을 잡는 듯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은 블레셋의 행군에 왔으나 여호야김은 죽었으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후계자로 올랐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약탈했고 나라의 지도자들 몇 명과 함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때 여호야긴과 포로로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성전에 약탈당함과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 통치 시절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접점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도 잡혀가게 됩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죠. 에스겔은 바로 이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으나 그의 모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압력으로 그는 애국과 협상을 맺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은 복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했지만 몇 달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에 저항당했습니다. 이 성의 멸망으로 시드기야는 눈을 뽑히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떠나려고 했으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를 잘 대접했으며 바벨론인들의 통치자로 임명한 그달리아를 후원했습니다. 그달리아가 살해되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으며 예레미야를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까지 43장에 등장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영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보다 100년 전에 일했던 호세아 네. 호세아 때와 똑같은 영적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격렬한 반대를 촉발시킨 그의 설교에서 그는 성전의 거룩함으로 인해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 성은 멸망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이라는 생각을 열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사회적 불의, 이방인의 관습들, 언약을 깨는 것, 그들의 형식 종교적 관습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며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고자 하면 멸망해야 된다면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새롭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위안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70년 후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며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그들 편에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새 언약을 제시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외적인 것 대신 내적인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분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며 읽고 불태우고 다시 쓴 이야기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은 불멸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약속이 36장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라는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직접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힐 그 땅을 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보여주는 것도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에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왕국에 대해서 잠깐 지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애굽,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니누에 아수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수르가 제패하고 있었던 BC 8세기, 7세기 경에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벨론 제국은요. 자, 이렇게 애굽 땅까지 확장되어져 가지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또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점령하여서 형성되어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은요.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이제 더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펼쳐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동쪽으로 확장한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지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내용까지 한번 같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파트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잠시만요. 앞에 화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의 패망기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고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왕의 치하에서 예언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마저 패망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저들이 망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도 손상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속 계획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 백성을 깨우치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특별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간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예언자들이 가장 몰려 있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6장요. 6장은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까지도 배척받아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모함했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토록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투옥되어야만 했을까요? 왜냐고요? 밑줄 그어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터전이 망한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과 투옥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이미지로는 유다가 저지르는 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용한 각 상징은 유다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각기 다른 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신실한 언약을 주셨지만 유다는 예레미야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술한 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읽어주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7장부터 12장은요. 유다의 범죄입니다. 유다의 범죄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본문은요. 아마 BC 609년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된 어느 때쯤이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는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나오는 여호야김 시대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은 우상 숭배였다라고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할까요?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한 패역한 천사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었고 에스겔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거나 반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요, 현실적인 이유로서 자기중심성의 충족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는 변화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즉 순종이 없이도 지키지 않아도 복을 준다 믿기 때문에 손쉽게 복을 얻겠다라는 인간의 우둔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은 순종의 위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현혹되지만 그것은 속임수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제사장들을 격노시켰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도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도 신정론적 고민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징벌할 것이며 그리고 훗날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13장은요. 썩은 허리띠 상징이 등장을 하고요. 14장부터 17장은요. 대기근에 대하여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재앙에 관련되어져서 대기근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18장은 토기장이와 진흙 상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며 부패한 민족을 다시 새롭게 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일차 저희는 이제 오지병 비유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오지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 화면에 제가 이렇게 생긴 병이다 라는 것을 이미지로 한번 담아 왔는데요. 이 오지병에 대해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예레미야는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로 인해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뜨린 것도 행동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깨뜨려서 오지병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밧스올은 성전구역 안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밧스올이 예레미야를 구타하며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가두는 등 학대를 자행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에서는요. 무화과 두 바구니 상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8년째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바벨론에서 사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숙부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이 침입에서 왕궁과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왕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2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왕실 관리를 포함해서 약 만여 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에 그림 언어를 통해서 잡혀가는 포로들을 위해 하나님이 미래를 예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에 여고냐라고 등장하는 말이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이름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포로 시대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로 시대는 총 4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차 포로는요. BC 605년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애국가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 1차 포로이고요. 2차 포로는요.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여서 많은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여호야긴과 약 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간 게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는요. BC 586년 약 9년 11년 정도가 지난 후군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하여서 성전에 불을 태우고요.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그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포로이고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포로는요. BC 581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745명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 이곳에 남아서 사역하던 예레미야 등 몇 사람 등이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포로 시대 총 4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또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5장에는요. 70년 종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을 예언함으로 포로 기간이 70년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요.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산을 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27장부터 29장은요. 줄과 멍에라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삼아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0장부터 31장은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한번 적어 주실까요? 제가 읽다가 중간에 패스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따로 통독하는 중에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패스하는 부분들도 생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1장에서는요. 성경의 4대의 주요 언약 중에 하나인 새 언약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 주 60일차는요. 예레미야 32장부터 저희가 45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32장과 33장은 위로와 회복입니다. 이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장인데요. 이어지는 32장에서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적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갇힌 몸이 된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 땅을 팔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 멸망할 것인데 왜 땅을 사야 되나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먼저 땅을 삼으로써 이 예언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예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많은 말씀과 요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저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60일자 통독하는 중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이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이라 기존에 암송하셨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34장은요. 시드기야의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는요.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듣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멸망은 불가피하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모든 유대인 노비들을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지요. 자,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것의 척추를 둘로 나누어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에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엄숙한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의 의미는요.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어길 경우 그 당사자는 희생제물의 운명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34장 중간에 등장하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36장부터 37장 불탄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의 공식적 기록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의해 기록되고 읽혀지므로 말씀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읽을 때 서기관의 칼로 베어 난로불에 모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37장은요.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공경에 처해 또 다시 감옥에 갇힌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38장에서는 구출된 예레미야이고요.
40장부터 45장은 멸망한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 옛사람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나쁜 무화과 비유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해 애굽으로 가기만 거기서 죽음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열왕기하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함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멸망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의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까지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중심적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로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순종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희망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지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요, 행동을 통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한 선지자입니다. 먼저 행동을 통한 선지자는요, 그들의 예언 활동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역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선지자들은요,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고요. 이 사역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동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서 두 가지 영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영성은 언약, 특히 시내산 언약에 의한 율법인 십계명의 내용을 근거합니다. 언약이 없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언약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법, 율법은 언약에 대한 종속 개념, 하위 개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영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법 지킴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회복을 통한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제사장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법 지킴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영성을 선지자적 영성, 동그라미 쳐볼까요? 선지자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제사장적 영성은 율법을 강조하고 선지자적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두 영성은 십계명의 지킴에 근거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제사장적 영성은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고 그리고 선지자적 영성은 흩어지는 교회,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구약의 제사장적 영성은 바른 예배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영성이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영성은요, 이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강조하는 영성,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이웃사랑 정신 5계명부터 10계명이고 복음 전파를 통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움으로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균형감 있게 갖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계속 살펴볼까요? 선지서는 주로 시내산 언약 지킴에 의한 사회개혁 성향이 강하지만 호세아의 경우 하나님의 바른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선지서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은 우상 숭배, 사회 불의, 그다음에 종교 형식주의 등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제사장적 영성과 이웃과의 관계, 선지자적 영성의 깨어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선 회개할 것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선지서의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여러 선지자들의 그 이름들과 대상, 그리고 그 동시대의 왕들, 연대, 선지자들의 출신들을 한번 표로 엮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로 한번 엮어 보았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장소의 지명은 마지막에 그 별 2개 표시로 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확실치 않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부터 엘기사,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시대 순으로 배열된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배열했다라고 보시면서 이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어느 대상에 예언을 하면서 활동했는지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 함께 이 10주차 이사야 33장부터 예레미야 45장까지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뒷부분과 희망의 노래,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기억해 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이번 주 같이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칭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주간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시며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통독에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통독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 앞에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연약함과 결핍과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역사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